부모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기록을 보시면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단순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크게 한 3막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막은 갈릴리 사역 그렇게 부릅니다. 8장 한 26절까지 갈릴리 사역이 이루어지고 2막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죠. 여행 사역인데 여행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교종도 해주시고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10장 52절까지. 그리고 3막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서의 사역들이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장소를 보시면 매우 단순한데 갈릴리 그리고 여행하는 길의 여행길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세 장소만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면 알겠지만 매우 가능한 시간 순서대로 예루살렘에 한두 번 올라간 게 여러 번 올라가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 좀 기록을 한 반면에 마가복음은 그런 것을 다 이제 잘라내죠. 약간 재구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3년 가까이를 1막 갈릴리에서만 보내고 딱 한 번 여행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끝맺으시죠. 오늘 본문이 있는 위치가 바로 2막입니다. 2막 예루살렘으로 이동, 곧 여행 사역의 안에 있는 본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막 여행 사역에서 과연 제자들은 그러니까 사역의 훈련에 거의 막바지죠. 이제 올라가셔서 입성하시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을 마무리한 이 시점에 과연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제 이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것을 알 수 있죠.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엄청난 고백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칭찬을 되게 많이 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야 어떻게 그걸 물론 네가 하나님이 알게 하셨지만 복이 있다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마가복음은 다릅니다. 이 고백 이후에 보시면 그런 칭찬이 탁 사라져요. 아무것도 칭찬 안 하고 그죠? 왜 예수님이 아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주 혼내시죠.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칭찬을 별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예고하고 비로소 그때 가르쳤다. 이게 1차 순환 예고입니다. 가르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이걸 가르쳤느냐?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그리스도니까 와 대단하다 싶은데 예수님은 중심을 꿰뚫어 알죠. 그가 고백한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걸어가는 그 길은 많은 고난을 받는 길이죠. 좁은 길이고 남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잖아요. 또 버림받는 길이죠. 버림받아요. 심지어 뭡니까? 죽는 길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는 이 길은 뭡니까?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요? 2막 여행사역에서 모두 3차례 오늘 이제 1차 순환 예고만 읽었지만
2차 9장에 3차 10장에 갇혀서 예수님이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너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는데 네가 고백한 그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치시고 계속 가르치시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받을 것이고 버림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다. 물론 나중에 부활도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의 순환 예고는 제자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세 차례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나는 이 길을 가는 그리스도야, 그 얘기하고 제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해하고 충돌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미래, 그죠? 예수님 따라가면 이렇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자식도 잘 될 거야, 그죠? 높아질 거야, 막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면 그런 기대하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실 가르치신 그리스도하고는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 차례의 이 순환 예고를 들으면서 곧 뭡니까?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젊은이들 용어로는 이제 멘붕이죠. 멘탈 붕괴가 지금 오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의 이 세 차례의 순환 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첫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제자의 반응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죠? 1차 순환 예고를 예수님이 하니까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베드로의 반응은 곧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반응인데 뭘 했느냐?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했다. 이 항변한의 이 원어적 의미는 꾸짖다. 그 제자가 어떻게요? 스승을 꾸짖다, 비난한다, 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인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제 예고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요?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는 막 꾸짖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그 길 가면 안 되죠. 막 그렇게 꾸짖었다, 비난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의 예고가 어떻게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그 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길 가셔야 되는데 왜 그 길 간다고 이렇게 세 차례나 예고하십니까? 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여정을 보니까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뭡니까? 예수님 막 성공 가도를 달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죠? 5천 명이 막 먹는 역사가 일어나고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게다가 뭡니까? 아, 이분이 메시아인갑다, 그죠? 그걸 인정받을 만하잖아요. 이런 예수님 따라가면 자기들도 뭡니까? 잘 될 거고, 이제 곧 들어가면 뭡니까? 왕으로 등극할 텐데, 그죠? 말 타고 들어가서 뭡니까? 저 로마 적군을 다 무찌르고 뭡니까?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뭡니까? 고난에 대해 얘기하셔요. 죽음에 대해 얘기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는 항변한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냐고 지금. 예수님은 그 길 가는 분이 아니잖아요.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22절 보시면 자막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몰라서 하는 얘기죠. 몰라서. 그리 마세요, 예수님. 이런 일들이 죽고 뭐 버림받고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고백, 이런 모습은 당시의 유대인들이죠.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잘 이제 보여주는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앞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생각하죠. 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워서 로마 황제를 어떻게 물리칠 것이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해서 옛날에 그 누렸던 다윗 왕 시대, 그 놀라운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땅도 회복할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로 이제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와 싸워서 군사 지도자로서 백성을 지휘할 그리스도가 오히려 백성의 지도자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난과 함께 죽어야 한다. 이 예수님의 예고 가르침, 세 번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 지금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딱 가로막고 이 길은 아닙니다. 이 길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항변하는, 꾸짖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틀이 있어요. 그 틀 안에 예수님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교회 다니면은 자식 잘 되고 부자 되고 교회 다니면은 높아지고, 그죠? 이런 틀이 있거든요. 이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둔죠. 잘못된 신앙이죠. 베드로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걸 고쳐줘야 되잖아요. 이걸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걸 고쳐주고 클리닉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매우 강력한 충격요법을 사용하시죠. 그게 본문 3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엄청나게 충격을 주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죠.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자기를 내어놓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뭡니까? 사람의 일, 이제 올라가시면 뭡니까? 말 타고 올라가셔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고, 저 정도의 능력 있는 분은 뭡니까?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고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꿈꾸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 곧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리스도관이죠.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관 안에 뭐가 있느냐? 잘못된 요소, 곧 뭐가 사탄적인 요소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곧 제대로 된 그리스도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갈 거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잘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이 길 가시는데 우리는 같은 길에 있으면서 이 길 가는 거, 반대로 가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교회 다니면은 다 잘 되고 부자 되고 자식 앞길 열리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만 교회 다니면요 고난 받고, 교회 다니면요 버림받고요 핍박받고, 어떤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뭡니까?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는 9장 30절 이하인데, 자막을 좀 보시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2차 순환 예고, 내가 가는 그리스도가 가는 이 길이야. 고난받음, 죽으심, 부활, 이걸 또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 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9장 32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또요 묻기도 이거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들이 했던 기대감과 정 다른 얘기를 할까 싶어서 묻기도 두려운, 잘 깨닫지도 또 못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33절 이하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뭐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제 오는 길에, 올라가는 길에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뭐 싸우는 주제가 뭐냐, 논쟁거리가 뭐냐,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수제자냐, 누가 지분이 많냐, 누가 영향력이 크냐, 뭐 거기에 대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런 누가 크냐의 이 논쟁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뭡니까?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에서 그와 같은 논쟁을 했다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이제 잘 보여주는 거죠.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이 길은요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로. 쉽게 말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섬기러 가는 것이죠. 이건 종의 길이에요. 종으로 가는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근데 제자들은 바로 그 길에서, 그 고난받고 자기를 내어주고 섬기는 그 죽음의 길에서 자기들의 관심이 뭐냐? 누가 크냐? 뭐 섬김, 낮아짐, 자기를 내어줌, 종의 길 관심 없어요. 누가 크냐? 거기에 관심, 막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가시면서 이제 이게 웃기는 거죠. 뒤에서 자기들 이제 예수님은 뭐 다 들으실 거 아니에요. 자기끼리 막 싸우는 거,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교회 온 지 얼마 됐노? 그것도 시작했어 뭡니까? 네 새벽기도 잘 안 나오지? 내일도 안 나올 거지? 뭐 하면서 자기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착각한 거죠. 영광의 길인 줄로 착각한 거예요. 이 길이 자신들이 높아지는 길이고, 이 길 가면, 이 길 따라가면 출세하는 길이고 한자리 하는 길인 줄로 잘못 알고 지금, 그래서 뭡니까? 누가 크냐? 예수님이 딱 이제 입성하면은 왕이 될 텐데 누가 크냐?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는 있지만 자기 제자들이 기대하는 거 목표하는 것은요 주님이 가는 길과 다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합니까? 따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제자들 보니까 뭡니까? 다른 걸 꿈꾸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랑이 많잖아요. 이걸 또 고치고 훈련시켜줘야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뭡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은 이 길이야, 그걸 계속 가르치는 장면이죠. 그게 9장 35절 자막을 보시면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잘 들으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 같이 읽습니다. 무사람의 뭐요? 끝이 돼야 된다. 낮아짐을 강조하는 거죠. 무사람을 뭡니까? 낮아지면 무사람을 끝이란 말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섬기는 자가, 너희들이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누가 너희 지분, 내가 얼마나 충성했고 봉사했고 뭐 그거 생각하는데, 아니다. 진짜 너가 높아지려면 섬기는 자, 섬기는 종이거든요. 종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 큰 자가 되고 말제가 됨으로 첫째가 된다. 이 원리를 이제 가르쳐.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틀려서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섬김의 길이고 종의 길이고,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를 따를 때 주님이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가 10장 33절에 나오는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예수님 가시는 길이 이 길입니다,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이런 길을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야 얘기하죠.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 이어서 나오는 35절 이하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중요한 시점에 이제 뭐 예수님께 뭘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3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핵심 그룹입니다. 베드로, 요한, 뭐 야고보, 요한 같은 핵심 그룹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이 요구한 게 있어요. 높은 지위. 왜? 예수님이 곧 이제 입성하시면은 뭡니까? 왕으로 등극할 것을 믿었어요. 정치적인 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리가 있죠, 자리.
좌편 우편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의 자리를 달라. 근데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지위 높아지는 것에 대한 그 욕심, 야심은요, 야고보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죠. 자, 10장 41절 자막 보세요. 열제자가 그걸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를 냅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뭔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먼저였지. 네가 뭔데? 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됐노? 응? 막 그 얘기하는 거 쉽게 말하면 뭡니까? 누가 크냐?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높은 지위에 대한 욕심과 야심은 모든 제자의 문제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따라가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따라가면 낮아집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것을 꿈꾸고 왔다면 잘못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그리스도관이에요. 주님은 섬기러 오셨고 종의 도를 가는 거예요. 종의 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서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길이잖아요. 근데 이 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그 꿈꾸는 거하고 다른 길을 지금 가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무슨 걸 생각해? 높아지는 것. 야, 이제 우리가 좀 높아지겠지. 출세하고 한자리하고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부자가 될 것이고 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잘 들어서 예수님을 잘못 따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누구보다도 열심입니다. 누구보다도 충성하고 교회의 중심에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제자들 보니까 뭡니까? 잘못된 열심이죠. 이러한 잘못된 제자들의 오해와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좋으셔서 다시 이걸 고치셔야. 그게 아니다. 왜? 당연하겠죠. 이게 금세의 훈련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다시 이걸 교정해 주시죠. 끝까지 가르쳐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죠. 그게 43절 이하 자막을 좀 보십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그게 관심이 크고자 하는 데 있으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따라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의 길이 으뜸이 되는 길이다. 이 세상 원리와 완전 다르죠? 4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뭐요?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제자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섬기려 하고, 교회에서의 모든 직은 섬김의 직입니다. 섬김 받는 직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 목숨을 심지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그 섬김, 최고의 섬김이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섬김. 그 길이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에요.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지금 정의 내리셔. 섬기는 자다. 따라합니다. 제자는 섬기는 자다. 제자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모든 사람의 종이다. 종의 길을 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길은요, 종의 도예요. 종이 가는 길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제자는 종이죠. 종은 출세를 꿈꾸지 않는 게 특징이죠. 종은 높아지는 거 꿈꾸지 않아요. 종은요, 섬김을 꿈꾸는, 어떻게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그게 꿈이에요. 주님이 43절에 얘기하셔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왜?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의 추구는 오직 높은 지위잖아요. 밟아서라도 자기가 높아져야 되니까. 또 섬김 받으려고 상석에 앉아서 에헴하고 뭡니까?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섬김 받는 게 목적이에요.
다 자기 아래 두는 게 목적. 근데 하나님 나라 제자의 길은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의 가치관은 지위에 그렇게 집착하더라도 제자들의 가치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됨으로 으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다른 가치관이죠.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조가 10년, 20년 깊어지고 또 교회의 직분이 더 어떻게 무거운 중직이죠. 무겁게 해야 할수록 이제 진짜 조심히 해야 할 게 이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는 길에서 좌편 우편을 구한 야고보 요한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뭘 못 버리느냐? 이 명예욕을 못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얼만데, 이게 자기 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충성한 게 얼만데, 말은 겉으로는 예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게 안에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특별히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중심부에 들어온 사람일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잘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안 가셨어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왜 그렇게 섬기고 왜 그렇게 봉사합니까? 그걸 통하여서 뭡니까? 내 영향력이 커지고 내 이름이 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앞에 서고,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을 위한 열심이 사실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한 열심이에요.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삐지고 속상해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냐고. 저부터 제가 저희 교회에서 벌써 27년째 사역하거든요. 27년 하면 할수록 이게 어떻게 위험하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뭘 잘 해주면 뭡니까? 섭섭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기대 안 하면요 섭섭하지 않아요. 기대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내가 충성한 게 이만치는 이렇게 잘해줄 거야. 근데 그렇게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럼 섭섭한 거예요. 섭섭하다 그건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가는 길은 그 길 아니에요.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너무 열심히 설교를 들어줬어. 고마워요. 빨려들듯이 들었어. 네. 그러니까 늘 깨어서 자기를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질됩니다. 제일 처음에 그 순수한 의도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벗어납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열심은 특심인데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명예욕에 사로잡힐 수 있고 욕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자기를 경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중심부에서 일할수록, 그렇게 존경받는 베드로, 핵심 제자인 야고보, 요한 12제자도 이렇게 뭡니까? 엉뚱한 길 가고, 그죠? 막 예수님 가시는 길을 가로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사탄 소리 들을 만큼 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뭐 더 하겠죠. 베드로와 12제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께 뭡니까? 그 길을 따르는 것보다 영광도 구하고 높아지는 것 구했다면 우리는 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마땅히 자기를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고난주간을 앞두면서 주님, 나의 관심이 뭡니까? 나는 진짜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점점 사라지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유명해지려고 절대로 노력하지 마세요. 점점 잊혀지셔야 돼요. 점점 무명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무명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명 제자. 유명해지면 위험한 거예요. 겉으로는 뭡니까? 아유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말은 그래 하는데 유명해질수록 이게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얼만데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간 곳 없고 주님이 설 자리가 없어. 다 자기가 했으니까. 내가 사라져야 뭐 주님이 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쇠야 주님이 흥하죠.
그게 세례 요한의 고백 아닙니까?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내가 쇠하는 길이에요. 찬송가 323장에 부름받아 낯선 이 몸의 3절 가사 자막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가신 길이 그 길이에요. 네. 외롭습니다. 사실 이 길 가는 게 외롭습니다. 사람 막 박수 쳐질 때 사라져야 되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막 인정할 때 사라져야 되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도전하며 질문하는 거죠. 너가 예수의 제자냐? 질문하는 거죠. 제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죠. 남들이 알아주는 길, 이게 뭐 잘되고 부자가 되는 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길은 화려한 길, 뭐 대우받고 섬김받는 길, 이름 나고 높아지는 길도 아니에요. 이 길, 제자 가는 길은요 좁은 길이고,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며, 오히려 이 길은 뭡니까?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핍박과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섬김의 길이요, 아멘. 이 길은 낮아지는 길이요, 이 길은 종의 길이요, 이 길은 무명의 길이며, 이 길은 내가 쇠하는 길입니다. 내가 쇠하는 길.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고난의 그리스도, 고난받는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는 그리스도, 제자들의 발을 섬기는 가장 종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종이 하는 그 남의 발을 씻기는 그 섬김의 그리스도,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심지어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내어 놓으시는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이에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따라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제일 큰 주님을 따라고 하는데 주님은 저쪽으로 가죠. 나는 다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름 나고 막 유명해지고 사람들 알아주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 나지 않고 섬김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숨기고 낮아지고 쇠하는 길이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이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겠어요? 그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겠어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우리 함께 한 주간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피곤하겠지만 주여 나는 이 길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요 결심한다고 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다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기도했어요.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셔야 돼요.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 능력 받아서 이 길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시어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찬양하면서 묵상하십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우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러지 십자가 젊게 하셨네.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십자가 그
십자가 참게 하셨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앞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고백합니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삶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 가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 걷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튼데 엉뚱한데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무명의 길이라도 내가 주여 섬기고 내가 종의 길이라도 주여 주님 가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가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데 엉뚱한데 아버지 높아지는 데 지위의 명예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성령의 길을, 종의 길을 걷는 온 신실한 백성들을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사람 치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로 주시옵소서. 매년 맞이하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이번 고난주간은 내 생에 아버지 생을 바꾸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따른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엉뚱한데 제자들처럼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우시고 높아지는데 명예 오게 욕심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우시고 그 마음은 다 제가 하셔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주여 묵묵히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이요 무명의 길이요 낮아지는 길이요 섬김의 길이요 종의 도의 길을 걷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제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존귀는 주님만 받아주시고 멸시천대는 내가 지고 가겠사오니 이 길을 걷겠사오니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새벽을 깨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걷고 말씀을 묵상 따라 할 때 평생에 보게 되는 은혜의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이름도 빛도 없이 따라 걸어서 주여 종의 도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의 모든 일정들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